우리 인생은 누구나요, 조금씩은 죄책감, 열등감으로 인해서 비틀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못했던 그러한 엄마가 있으면요, 그 엄마가 자기의 어떤 그 학업에 대한 그러한 짧은 배움에 대한 그런 열등감, 또 지적인 것에 대해서 좀 숨기고 싶은 그러한 열등감, 이것으로 인해서 자식에게 어떤 공부에 대한 굉장한 그 집착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에 대해서는 몰아칩니다. 다른 것은 모르는데 공부에 대해서는 뭐 조금도 그러한 여지를 두지를 않아요. 자신의 어떤 지적인 열등감,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식은 엄마를 볼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엄마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공부를 잘해야 엄마가 기뻐하실 텐데 나같이 공부 못하는 자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 난 못난 놈이야. 그러면서 자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데 엄마가 나는 공부머리가 없는데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면서 엄마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이 자책감, 반발심, 이것은 둘 다 바람직한 감정은 아닙니다. 자책감을 갖는 자녀는 커서도 모든 일에 자신감을 성실하게 되고, 반발심을 갖는 자녀는 인생을 막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심리적으로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이게 미워하고 구박하는 그 이유는요, 자신의 어떤 버리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자기 자신이 이것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남에게 좀 숨기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자식에게 보일 때 자식을 미워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나는 늘 덜렁거려가지고 실수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싫은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자식이 덜렁거리고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좀 꼼꼼하고 정확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나는 또 지나치게 소심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늘 위축되고 그러는데 내 자식은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자식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자식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에요. 자기 자신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좀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열등감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은 완벽한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남들이 모르는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열등한 모습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잘 못하는, 공부머리가 안 돼서 공부를 잘 못한다, 그 따라가기가 좀 힘이 들다,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공부가 뭐 인생의 전부냐? 공부 잘하는 것들은 인간성이 나빠. 이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죠. 외적인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얼굴만 이쁘면 뭐하냐? 머리가 텅텅 비었는데. 그러면서 외모가 예쁜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이게 열등감의 모습이에요. 열등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집안일을 선택했어요.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습니다. 틀림없이 마리아는요,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앉아서 뭐 지적이고 또 뭐 공부하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좀 잘하고 싶지만 그거는 자기가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안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집안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일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좀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뭐 집안일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씀만 전하시고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릇을 막 땡그랑땡그랑거리고 막 소리를 내고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알아주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를 냈죠. 화를 냅니다. 주님, 저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좀 거기 와서 좀 돕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가 솟구쳐 오른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서 인정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화를 내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앉아서 조용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적인 일을 마리아처럼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느냐? 아니에요. 관심은 있는데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열등감이에요. 마르다에게.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서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포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내가 잘하는 것, 막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연약한 부분, 단점, 약점, 이거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울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 왜 그러냐? 내 모습이 왜 그러냐? 너 교회에 이런 중직을 맡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부족한 거 내가 품을 테니까 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버리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흉악한 살인자도 아무 가치 없는 비천한 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위주의에 붙들려 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요,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저주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던져졌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올 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욥,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 의로운 너에게 고난을 내리실 리 없어. 너는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욥이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여러분, 욥기서 배워보면 욥이 얼마나 의로운 자였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루는 축제를 엽니다. 축제를 엽고 잔치를 열었어요. 아들들이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지었을까봐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친구들이 네가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받는 거야. 죄값을 받는 거야.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요지부종이었어요. 이게 행위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요, 욥의 친구들을요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욥이 옳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욥에게 왜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가운데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다이렉트로 보시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해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이렉트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프리즘을 통해서 보십니다. 하나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세요. 프리즘이 뭡니까? 프리즘은 무색 햇볕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요, 7색깔 아름다운 무지개로 바뀌게 되지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지나온 세월을 보세요. 온통 죄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선하다고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선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자책감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비천한 자라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립 45주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을 거예요. 부족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세요. 비교.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걸 아세요? 제일 비참하게 만드는 게 비교예요. 우리 인생이 왜 비참해지는 줄 아세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1950년대, 60년대 이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비참함을 느낍니다. 더 비참함을 느껴요. 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 때문에. 여러분,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고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그런 피조물로 보십니다. 여러분, 탤런트들 보면요, 정말 예쁘고 잘생겼어요. 제가 여의도에서 6년을 살았는데 KBS 바로 그 옆에 살았기 때문에 그 탤런트들을 자주 봅니다. 탤런트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거기서 또 돈 아끼느라고 또 여의도에서 많이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예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잘생겼을 수가 있지?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탤런트들, 잘생기고 예쁜 탤런트들에게 쭉 앉혀놓고, 나란히 앉혀놓고 이렇게 딱 보면요, 거기서 또 우열이 가려집니다. 더 잘생기고 더 예쁘고, 덜 잘생기고 덜 예쁘고, 이 가려집니다. 우열이 가려집니다. 이게 비교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비교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녀로 나를 평가하신다. 이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갖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천시하고 그리고 뭘 많이 갖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짓밟고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비천한 자를 사랑해 주시니 주님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둥이가 왜 바람둥이인 줄 아세요? 바람둥이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바람둥이는 한 사람만을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 힐끔거립니다. 끼웃거리는. 그러니까 자꾸 비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순정파는 한 사람만 바라봅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 완벽한 피조물입니다. 완벽한 피조물. 근데 둘, 셋을 비교해보면 거기서 우열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여러분들 여기 장가 안 가시고 시집 안 가신 분들은 이런 순정파, 나만 바라보는 사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끼웃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열등감이 있어요. 다 어느 부분이든 열등감이 있어. 세계적인 그러한 모델 신디 크로포트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신디 크로포트 대단한 그러한 모델이었어요. 세계적인 모델입니다. 완전 8등신인데 저런 사람에게 무슨 열등감이 있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 신디 크로포트도 자기 허벅지가 1인치만 좀 얇았으면 좋겠다. 1인치만. 허벅지가 굵은지 뭐 얇은지 우리는 모르는데 본인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본인은. 우리 모두는 다 지식에 대한 열등감, 출신 배경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부와 권세에 대한 열등감, 직업에 대한 열등감, 학교에 대한 열등감. 여러분 이 비교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창회 갔다 온 아내가 그때부터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이 제일 무능한 것 같은 거예요. 동창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못났다고 잘난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못 배웠다고 많이 배운 사람과 비교해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가진 것이 없다고 가진 사람하고 비교해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 한 사람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하게 여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은 차별합니다. 사람은 차별해요.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뭐 배경 출신 배경으로 다 차별해요. 그런데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19세기의 실화 이 코끼리 인간은요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화되기도 했는데 그의 이름이 요셉 메리크입니다. 이 요셉 메리크는 영국 런던에 살았는데 그는 신경질환으로 몸이 괴물처럼 변했습니다. 얼굴은 부풀어 오르고 비틀어지고 피부는 코끼리 가죽처럼 거칠게 터졌습니다. 아이들이나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요 갑자기 그를 보면 기절했기 때문에 그가 외출도 하지 못하고 외출할 때는 얼굴을 다 꽁꽁 싸매고 그렇게 외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서커스단에서 그를 내세워서 이제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동물처럼 그를 바라보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그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 서커스단에 서커스를 보러 왔습니다. 그는 조롱거리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영국에서 셰익스피어 연극의 주연 배우로 정상을 달리던 매직 캔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매직 캔달이 어느 날 이 코끼리 인간에게 소포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로미오와 줄리엣 제2막 대본이었어요. 거기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기가 막힌 사랑의 속삭임이 거기 있는 그런 대본이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대본을 완벽하게 외우고 그리고 소화하고 이 연극에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하는 자기에게 이 아름다운 여인이 이런 글을 보냈으니 그는 밤새워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본을 읽고 대사를 외우고 그의 감정까지도 완전히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이제 그 연극에 참여를 했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죠. 또 사람들 있는 곳에 옆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저 맨 끝 뒷자리에 그냥 얼굴을 싸매고 조용히 숨죽이고서 있습니다. 왜 대본을 읽어오라고 했는지, 왜 대본을 소화하라고 했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불러주고 인정해준 그 켄달 양을 바라보면서 그 연극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켄달 양이 연극을 하다가 갑자기 이 관객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코끼리 인간 앞에 딱 서서 속삭입니다. 메리크 씨 대본을 읽으셨죠? 당신은 로미오입니다. 이 사람이 당황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로미오가 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게 무슨 로미오가 됩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로미오입니다. 켄달 양은요, 그의 코끼리 가죽 같은 뺨에다가 키스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이 메리크가요, 얼굴에 붕대를 벗어던지고 그리고 무대로 뛰어 올라가서 로미오의 연기를 하는데 완전히 신들린 연기를 한 것입니다. 코끼리 인간의 생태와 생활을 일일이 추적하며 기록하고 있던 의사 이 프레드릭 트래비스 씨는 이날부터 요셉 메리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감히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부끄러운 이 코끼리 인간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들의 죄, 지나온 세월들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모습이 흉한 코끼리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딸아 수건을 벗거라.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야. 너의 가치를 바라거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코끼리 인간처럼 정말 비천한 자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사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가요, 휴지를 집어들어서 갑자기 떠오른 시상을 적은 것이 $6,000에 팔렸습니다. 그 휴지 쪽 하나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롱펠로우가 거기다가 시를 썼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가 종이 조각에 독수리 도장을 찍으면요, 그것이 $100가 돼서 전 세계 어느 곳에 가게에 가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림을 잘 모르니까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면 이게 발로 그린 건지 손으로 그린 건지 이게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피카소가 그린 그림 하나가 여러분 집 한 채 값이 되는 걸 아세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림의 가치는 피카소가 거기다가 사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피카소의 사인이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히딩크 감독이 8강전에서 승리하고요, 관중석을 향해 가지고 공을 발로 차서 그쪽 관중석으로 보냈죠. 근데 그 공이요, 나중에 4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사광 신화를 이룬 히딩크 감독이 찬 뻘이다.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에 팔렸다고 그래요. 어떤 미국 사람이 이제 불란서에 여행을 갔습니다. 잠시 짬을 내가지고 불란서의 수도 파리에 있는 어느 골동품 가게에 들렸어요. 이것저것 구경하는 가운데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진주 목걸이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것이어서 이미 색깔은 다 바랬지만 진주 목걸이에 장식되어 있는 장식품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500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00가 좀 비쌌지만 그 $500 장식품이 예뻐서 그것을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보석함에 넣어놓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난 후에 돈이 좀 아쉬워서 그것을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아주 옛날 거 같으니까 이게 혹시 무슨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그것을 들고 이제 이웃에 있는 보석상에 갔습니다. 그 보석상 주인이 그것을 이제 돋보기로 이렇게 한참 확인하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 진주 목걸이를 나에게 $20,000에 파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내가 $500에 산 거를 $20,000에 산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진주 목걸이에. 그러고서 이제 그것을 다시 가지고서 자기가 좀 아는 좀 번화한 알려진 그러한 보석상에 또 갔습니다. 그 보석상에 갔더니 그 보석상 주인이 또 돋보기로 그것을 쭉 확인하고 그러더니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그 감정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돋보기로 다시 이렇게 자기들이 막 보더니 그 진주 목걸이 주인에게 이거 내가 5만 불에 살 테니까 파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2만 불에서 5만 불로 또 뛴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진주 목걸이가 5만 불씩이나 갑니까?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아니 이거를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돋보기로다가 그 깨알같이 적은 글씨를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글씨 내용은 뭐냐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오른편에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진주 목걸이 그 자체는 그 보잘것없고 낡은 것이었지만 몇십 불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나폴레옹 황제의 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진주 목걸이가 그 큰 그러한 가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진주 목걸이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자녀라고 사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못 가졌다고 무시를 당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은혜 받는 것뿐입니다. 은혜 받으면 열등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같이 취급합니다. 아주 고귀하고 존귀하게 취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끔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죄악대로 허물대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